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는 이사야 1장 15절 또 이사야 1장 18절 또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이 세 곳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빌론으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한 400년 한 700년 전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선지자. 그 당시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또 예언한 말씀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는 그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제 자기들 세대 그때서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만식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행하긴 행하는데 거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15절은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지 그 이유를 내가 말해줄까? 너희 손에 피를 묻히고 나에게 나와서 응답해달라고 하니 내가 응답해 주겠느냐? 이 15절 내용이 그래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피는 뭡니까? 사람 죽인 결과예요. 이게 요한 1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고 합니다. 살인죄. 오늘날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교회 안에서 자기는 옳고 자기 기존에 올바르지 않다 생각하면 미워합니다. 그건 살인죄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용서하라고 했지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잘못했으니까 나쁘게 했으니까 미워하라. 용서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게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면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속에 있다. 내가 나를 너 마음속에서 모셨는데 나를 늘 의지해라.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지 우리의 눈으로 보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만 하나님께서 더럽다 하고 악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손에 피가 묻어 있는지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다. 형제를 미련한다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형제 사랑,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다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인간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시고자 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이 많고 많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은 또 안 이루어 주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씻지 않은 상태, 제가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형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고 바라만 본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이야기 한번 해보자. 너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이 인정하고 돌이키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뭐 하실 때? 뭐 할 때? 우리가 자백할 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고 저는 내가 이 죄를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나의 더럽고 악한 이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씻어져 버려. 죄가 없어져 버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 더럽고 악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 눈이 안 감깁니다. 영적 눈이 안 감기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별로 안 가지면 눈이 자꾸 어두워져요. 빨간색인지 흰색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죄가 누적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면 내 영혼 상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눈을 밝게 하시고
영혼의 추함과 악함을 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추하고 악한 죄인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보혈을 흘려주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세요. 기도해.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했다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또 믿어야 돼요.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내 죄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내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때,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구할 때, 진심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다. 두 번째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이 말씀은 그 1장의 말씀과 같은 그 흐름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 본문이 27절에서 31절, 이 본문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죠.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는 내 어려움, 내 애로사 관심이 없고 보지도 않으신다.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야. 하나님께 기도해봐도 들어주시지도 않네 라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이런 어렵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네. 이렇게 현재 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강조를 많이 했죠. 전심으로 여기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한다는 이 내용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주일날 예배도 안 빠지고 잘 참석하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행위보다도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중심이 있는 곳에는 또 행동이 나와요.
중심이 마음이 없는데도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 사람들이 눈이 흐릿한 이 사람이라도 저 사람 진심으로 한다, 저 사람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한다, 거의 알아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지. 앙망한다는 말이 우리 한국 말 속에는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죠. 또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에 따라서 달란 기다린다, 희망한다,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정없이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 앙망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간절한 마음.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진심과 간절함에 응답하세요. 진심과 간절함에 대해서는 일단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전심과 간절함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때,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나주면 벌써 해답이 다 나와버려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 막 되어버려요. 그리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또 회개되어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줘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살았다면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세요. 여기 새 힘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새 힘. 보니까 은혜 받을 때는 우리는 그 새 힘을 받잖아요. 그게 지속돼야 돼요. 근데 얼마 가다가는 그게 사라져버려요. 구름에 뜬 구름처럼 사라져요. 그게 지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런 간증이나 청기를 읽어보면,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었다고, 은사를 주었다고 벙벙 뛰고 1, 2년간 있어도 그 이후에 그 간절함과 전심이 사라지면 서서히 사라져버려요. 지속해야 돼. 지속. 우리가 호흡을 지속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심과 간절함이 지속돼야 돼요. 간절함과 전심으로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자기의 즐거움을 찾, 세상을 사랑하는 것.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다가 머리가 깎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힘을 머리가 깎이면서 일시 없어져 버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신 것도 그렇게 탁 알게 되면 괜찮은데 안 해도 오늘 안 한다고 내일 당장 무슨 변화가 없어요. 서서히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개구리가 따뜻한 물 속에 있다가 따뜻한 이가 계속 있다가 삼켜져 버린다는 그와 같이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마귀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 그렇게 역사하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유별나다, 보통으로 살아라,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을 즐기고 할 것 다 하고 하면 사라져버려. 내가 그 주인공 사라져버려. 그리고 캐나다 오제이 스미스라는 그 목사님 그 책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 그 책을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 그렇대요. 연구를 해봤더니 거의 다 그래요. 은혜를 받고 방방 1, 2년 뛰다가 다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상태는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찾는 자들을 사용하시. 전심과 간절함. 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틈만 나면 세상의 쾌락, 나의 즐거움을 찾아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잘라 먹어버려요. 그게 죄입니까? 그렇게 하면 광신도라고 비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심으로 간절하게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늘의 것들. 이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이나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은 전심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전심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흔치가 않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감동의 됨이신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가만 따져보면 내 쾌락 세상으로부터 오는 건 전부 일시적이에요. 전부 일시적이에요.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다 일시적이에요. 찰나 뜬구름 것 같아. 그래서 전도서의 솔로몬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가지고 다 해봤다. 그런데 헛되고 헛된, 내가 더 추가하면 구름 잡는 짓이었다. 구름 잡는 짓.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찾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그 기쁨과 평안은 이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하면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 앙망하는 자. 거의 이제 80이 다 돼가는데 돌이켜 보면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뜻대로 사는 그것만이 있어요. 내 쾌락을 따라 산 것은 흔적도 없고 그냥 죄가 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것 사모하면서 앙망하고 내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유혹을 따라 사람을 유혹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때 그 사람의 육체도 건강해요. 암이 스트레스에서 거의 온다죠.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스트레스,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면, 미움이 없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육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 육체가,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오늘 저녁에 이사야 1장 15절 18절 또 40장 27절에서 31절, 41장 오늘 10절은 내가 언급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내가 함께하고 내가 도와주고. 근데 41장의 10절 이런 말씀은 40장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회개한 상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움 말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 이 말씀이 성령님에 의하여 네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아 내 육체를 움직여,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